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앉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사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사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으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지금 읽어드린 대로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화해를 위한 자세 혹은 화목을 위한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켰으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에서의 불같은 증오심을 지극한 형제 우애의 마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만약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본성적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둘 중 한 사람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증오심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며 세월을 따라 변한 그들은 일말의 애정도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봉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석처럼 굳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변화는 인간을 더 곤혹스럽게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잠언 21장 1절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교훈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는 자세, 야곱이 어떻게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 전반부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과연 야곱이 들었던 대로 에서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는 야곱이 직접 자기를 향하여 나오고 있는 에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문에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바로 뒤에 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원문에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보라가 생략이 됐는데, 특별히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이 보라라든가 그러나라든가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근데 여기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야곱이 직접적으로 에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종들로부터 들었던 대로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감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당당한 모습에 겁에 질려 도망친다거나 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야곱은 담담한 모습으로 에서를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바사의 유다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의 금식을 한 후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확신을 갖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거나 혹은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그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1절 후반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즉 그의 4명의 아내들에게 각각 그들의 자식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들을 숨기려고 한다거나 에서가 칠 것을 두려워하여 어떤 대책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에서를 만났을 때 인사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이 야복강, 소위 이 프니엘의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야곱은 모든 지혜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 쓰든지 이제 에서를 만났을 때 이제 이 피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모든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만약에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요, 등등 많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야복강에서 브니엘의 이 경험을 한 후에 야곱은 아주 담대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에서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속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노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접근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투근거리는 가슴으로 겁에 질려 하고 싶은 말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를 당할 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또 그 등등의 여러 군데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이 에서에게 나아갈 순서를 정하였는데 2절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는 이 야곱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순서대로 대비한 것이라고 대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을 제일 나중에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에서가 칠 것을 이제 걱정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순서로 배열을 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복강의 이 푸니엘의 이 경험 이후로는 아주 담대하게 에서를 향해서 뭐 숨는다거나 피한다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을 제일 나중에 소개하기 위한 순서였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은 그의 가족들 앞에 앞장서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을 당할 것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자신은 제일 나중에 천천히 앞에 정황을 봐가면서 나타나든가 아니면 숨는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 그의 가족들 앞에 나가면서 에서 앞에서 3절 후반부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고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에서에게 어떤 자세로 나가는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은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계속해서 허리를 완전히 굽혀 인사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고대의 왕이나 점령자에게 나갈 때 먼 발치에서부터 엎드려 7번 절함으로 예의를 갖췄던 방식과 아주 비슷한 이런 모습입니다. 즉 야곱은 에서를 왕으로 여겨 공손하게 인사하며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인사는 윗선이나 비굴한 마음과 자세가 아니라 야곱이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화해를 간구하는 뜻으로 성심성의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 형 에서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보여주기를 원해서 진심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갈 때 질투, 시기, 욕심 등 이기적인 정욕 등을 갖고 도망쳤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맘먹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극진히 섬기기 위해서 지금은 에서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진정으로 에서를 존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곱은 야복강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희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라는 에서를 만날 때, 이 세상이라는 에서를 만날 때에 불행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만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에서도 변화가 되어서 두 사람이 다 변화된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년 전 야곱과 에서는 원수가 되어 헤어졌습니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야곱은 수없이 속으며 무리한 일을 당하면서도 견디어 왔고 그리고 이제 가족과 집과 재산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거부가 되었으며 대가족을 형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열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혜와 수완을 자산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야곱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만나는 에서도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야곱을 변화시켰는데
야곱과 불가피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에서도 변화시키므로 믿음의 상속자인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까지도 필요할 때마다 변화를 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상봉에 대해서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모습은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7번이나 인사를 하므로 에서가 변화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를 변화시켜 야곱과 화해하도록 준비시켰다.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자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얼마나 야곱을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는지 에서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서는 20년 만에 그의 동생 야곱을 보았을 때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또한 목을 어긋맞추어 야곱과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함께 울었습니다. 야곱에게 복수하겠다는 에서의 생각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서 왕을 아련하는 것처럼 정중한 예의로 에서를 대하였고, 에서는 야곱을 만나면서 형제의 따뜻한 정으로 야곱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꾸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 마음으로 이룬 진정한 화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두 형제는 헤어져 있는 동안의 서러움과 지금의 만남이 한없이 기뻤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자발적인 인사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온 천하에 일어난 흉년으로 인해 아버지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초청했을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15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라는 극적인 상황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15절에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형제들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13년 만에 만나서 형제들의 정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요셉으로 보면은 형들이 원수와 같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의 과오를 먼저 용서를 했고, 그리고 먼저 다가갔고, 그러면서도 형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 최선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5절 전반부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자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은 것은 이들은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 이들은 너에게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는 자들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들이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는 자들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부엘세바를 떠났는데 야곱 곁에 모여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여호와 대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이제 야곱은 여호와 대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의 호칭 대신에 단순히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20년 동안에 하란에서의 모습 생활로 얻어졌던 것이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의 형 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거론하지 않으려고 여호와 대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가로채기 위해서 형을 속였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역시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그 이름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능력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창조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야곱에게 있는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20년 동안의 하란에서의 모습생활로 야곱의 모습생활로 얻어졌던 것이지만은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게 일어난 그 모든 역사를 이룬 것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의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믿음의 성숙한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6절로 7절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에서에게 나온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와 같이 이제 야곱이 정한 순서대로 차례로 에서에게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여종들과 그 자식들, 두 번째로는 레아와 그 자식들, 이 세 번째로는 라헬과 그리고 요셉 한 명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라헬과 요셉 이렇게 나와서 차례로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이 차례로 나와서 에서에게 절했고 야곱의 11명의 아들들과 딸 디나도 에서에게 나와서 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라헬과 함께 에서에게 나와 절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대략 6살쯤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 정황을 잘 계산을 해보면 대략 6살 정도 되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다른 아내들 즉 여종들과 레아가 에서에게 나와 절할 때는 우리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이 야곱의 다른 아내들 즉 여종들과 레아가 에서에게 나와 절할 때는 아내와 그 자식들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요셉과 라헬의 경우는 요셉이 그의 어머니 라헬과 에서에게 나와 절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보면은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또 7절에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랬죠.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했다 이렇게 다른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6살쯤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런데 야곱의 다른 아내들 즉 여종들과 레아가 에서에게 나와 절할 때에는 아내와 그의 자식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요셉과 라헬의 경우 요셉이 그의 어머니 라헬과 에서에게 나와 절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내들은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서 에서에게 절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요셉의 경우 요셉이 그의 어머니 라헬과 함께
에색에 나와 절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라헬이 그의 아들 요셉이 자랑스러워서 앞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죠. 예, 그리고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은 무척이나 자식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의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앞세웠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앞세운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예,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셨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부르시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세상의 어느 교회처럼 세상의 어느 단체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예,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가 중요한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8절로 11절에서는 화해의 선물이 가고 오는 이와 같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오던 길에 만났던 짐승들에 대해서 8절 후반부에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묻자 8절 전반부에 이렇게 묻자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에서는 9절에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야곱의 종들은 야곱이 지시한 대로 에서에게 줄 선물을 끌고 나가면서 에서를 만나죠. 그리고 그 야곱이 먼저 종들의 손에 들려서 에서에게 보내는 이 선물이 한 때, 두 때, 세 때 이렇게 이제 세 때가 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종들에게 이 에서에게 줄 선물을 보내면서 야곱이 그 종들에게 당부를 하죠. 창세기 32장 18절에 이제 이 종들이 야곱이 에서에게 보낼 이와 같은 선물들을 끌고 가면서 창세기 32장 18절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했죠. 그리고 제일 앞선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정도 에서가 여보, 당신들 그거 뭐야? 뭐 이렇게 묻는다든가. 여보세요, 그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것은 우리 주인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야곱이 그의 주 대신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에서는 야곱이 원하는 짐승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8절 전반부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물음에 야곱은 직접적으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 내가 선물을 보내다니 참으로 고맙다. 혹은 내가 보낸 선물은 기꺼이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도 되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 오고 갈 때 선물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주어도 내지는 당연히 내가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그럴 사이에서 선물을 받더라도 이런 선물을 준비해요. 괜찮아요. 집에 갖다가 쓰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치레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야, 이 정도로 가져오냐? 좀 더 큰 걸로 가져와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비록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요. 야, 참 고맙다. 너희들도 어려운데. 이렇게 한다든가. 야, 고맙다. 너희들 필요하면 이거 갖다 써라. 우리 집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든가요. 이렇게 하는 자세가 이 선물을 받는 자세로서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선물이 오고 갈 때 선물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데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는 훨씬 더 가치 있게 변하며 서로의 마음까지 선물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9절 말씀 보면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미 선물들을 다 보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에서가 거칠애로 이렇게 한 것보다도요.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화해는 이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도 그 물질을 보고 에서가 감동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충돌이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물질이 오고 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물질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참된 화해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라반의 마음을 외삼촌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심으로 야곱에게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선물로 보내는 등으로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한사코 야곱의 선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져 있었기 때문에 야, 내 동생 20년이나 됐는데 네가 무사히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네가 거부가 돼서 돌아왔거나 네 가족들 보니까 정말 내가 춤을 추고 싶다. 지금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마음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도 지금 다 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선물을 사용하는 에서에게 야곱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야곱은 끝까지 간구를 합니다. 이 야곱은 에서에게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줄 것을 재차 광고를 했죠.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각 부족 간의 우위와 이 상호 동맹에 대한 증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제와 우위를 받아들이는 표가 되었고 이 상대방의 선물을 내치는 것은 거절하는 것, 이것은 전쟁과 불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에서에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선물을 받음으로 그 증표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에서는 이미 야곱과의 문제를 풀고 야곱을 사랑과 우정의 마음으로 영접하였지만 선물을 받는 것은 화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로부터 선물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도 죄인들로부터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며 자기 희생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어떤 행위나 공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무시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며 가인의 길로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구원받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선물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값없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값을 내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와 같은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도우신다든가 저희들을 도우신다든가 또 우리 교회를 도우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작은 손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물질을 마련하기도 하시고, 마치 엘리야가 북왕국에 3년 6개월 동안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까마귀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까마귀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동물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가뭄 가운데서 이겨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방법은요, 우리 성도들만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도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그래서 그 제사 대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연보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에서에게 10절 후반부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라고 선물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제지를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주셨듯이 에서가 야곱을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하냐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붙들고 있었죠. 예,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명해 주셨고 그리고 야복을 축복해 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장소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죠. 자, 지금 이제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면서 내가 형 에서를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에서가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이 됐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해 주시고 자기를 받아주셨듯이 에서가 지금 자기와 같은 자를 받아주고 그리고 원수를 갚지 않고 자기와 같은 자를 받아주는 것을 볼 때 형 에서가 마치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혹시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아주 미묘한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받아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니 저희들을 그냥 성도 정도로 믿는 사람 정도로 그리스도인 정도로만 봐도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아. 정말 하나님과 같아. 이렇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야곱은 자신을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에서를 변화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듯이 에서가 형이 자기를 끝까지 원수를 갚지 않고 자기를 받아준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덧붙인 것은 야곱이 에서를 만남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에서도 야곱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서로 반갑게 만났으므로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에서가 받아주기를 강권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관계가 야곱과 에서의 대화와 같아야 하며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 다른 성도들에게 빚을 지거나 은혜를 입은 일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보면 돼. 말 안 하면 돼. 같이 안 하면 돼. 이런 생각이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요. 큰 교회라면은 뭐 별의별 일들이 생겨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밀접하게 뭐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 보세요. 예배 끝나고 일어서면서 가방 들고 돌아가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요. 많이 변한 것이 있는데 뭔 거는 일어나면서 가방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코로나 전에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가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예. 그리고 지금도, 예, 이제 예배 끝나면 딱 일어나면서 가방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사역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떡을 떼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죠. 예, 예배만 아니라 이와 같은 네 가지 사역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앙생활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만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야 되는 거죠. 떡을 떼는 것은 예배죠. 세 번째가 서로 교제하며 네 번째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은 사역이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만은 다른 교회 세우시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만은 그냥 교회에서 보낼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 예. 교회 이 정상적인 스케줄이 다 끝나도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디 가서 좀 교제도 하시고요. 또 함께 전도도 하시고, 꼭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전도사님 나랑 좀 같이 가요. 아니면 집사님 오후에 저랑 좀 어디 좀 같이 가요. 누구하고 좀 교제해야 되겠는데 같이 좀 가주실래? 뭐 이렇게요. 해서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사역이에요. 예. 예, 이렇게 됐을 때요. 사도행전 2장이나 혹은 3장이나 4장까지 보면은요. 교회가 대단하게 부흥이 되죠.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요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한쪽에 앉아서 한 번만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요 기도 부탁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누구누구를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지금 저랑 같이 기도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전화로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전화로 기도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은 여기에서 에서에게 선물을 줄 이유를요,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야곱에게 선물을 준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11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11절 전반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준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소유가 그래서 넉넉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예, 이와 같은 야곱의 강권함에 따라서 에서는 선물을 받아들였는데, 11절 마지막 부분이죠. 야곱이 자신에게 선물을 준 동기가 바르다는 것과 그 예물을 받는 것이 야곱과 화해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즉 에서는 동생 야곱이 준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므로 둘 사이의 화해의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화해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며,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를 누리시고 성도들은 서로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